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통해서 바라다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13장에서는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 세기 말과 연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함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은 이 시대적인 시기로부터 이 사람의 내부를 향해서 접근하면서 과연 이러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고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로마서를 집필하는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자다가 깼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던 때는 AD 57년경인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바라봤지만 사실 그 기대는 성취되지 않았고 벌써 그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연되는 재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할 것처럼 믿고 살았는데 자꾸 재림이 뒤로 미뤄지자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면서 나태하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악과 결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모든 말씀은 구속사적인 모든 언약은 이미 다 성취되었는데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딱 남은 것은 이제 말씀대로 재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남아있는 재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데 성도들은 그렇게 재림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고사하고 재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태만해서 세상에 점점점 함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재림의 시기가 늦춰진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하루 늦추면서 2000년 가까이 늦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건 바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 밖에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밖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적인 시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헤아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초점이 흐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재림 시간이 늦춰지느냐?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장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도둑이 전화해서 알려주고 친절하게 몇 시에 온다고 이야기해주고 와요? 그냥 와요? 그냥 오십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재림 때는 우리가 너무나 휴거 영화에 그냥 이렇게 길들여져가지고 재림하면 휴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아주 이렇게 인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판타지 소설에 불과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남아두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운전하다가 운전수만 추가되면 벌써 추락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물질 속에 갇힌 인간이 휴거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머리를 공중에 쳐박고 죽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썩자를 물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시죠.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한 썩자를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동시에 사건이 일어날 텐데 사람의 시간을 자꾸 계산하면 선호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은 동시에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와 동시에 모든 물질 세계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주의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드러난 증거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는 진짜 세계만에 와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살펴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급속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만 올라간다면 회복이 안 된답니다. 마지노선 1.5도 뭐 높게 잡아서 좀 몇 도 더 될 수 있겠죠. 이게 경관의 의미에서 1.5도니까요. 이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지금 당장 북극에서부터 지금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안에는 메탄가스 올라오지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기후가 달라지고 생물 생태가 변화되죠. 지금 우리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 30년 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추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 별로 춥지도 않아요. 만만해요. 살만해요. 그러면서 봄이 없어지고 가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도 4계절 아니라 2계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기르던 뭐 파인애플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 다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기후가 세계적으로 보면 이상해졌어요. 그냥 한번 그냥 불이 나면 그냥 나라 전체를 태우고 맙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쪽은 우박이 쏟아지는데 한쪽은 가물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도록 지금 기온이 굉장히 급속히 제멋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유혹을 전부 다 불태워서 개간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의 허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여건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아주 극악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까요? 과연 이 지구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세계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이란 믿음의 척도로서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생각하도록 성경은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13장 11절 12절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둘째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으므로 깨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적인 징조를 통해서 영적인 징조를 해석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실 때를 알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이유는 깨어있는 자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깨어있는 자는 어둠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13장 11절 12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계시는 바로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깨어있는 걸까요?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첫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준비 없이 죽어요. 그냥 80, 90 다 돼가지고도 악착같이 돈 하다가 그냥 돌아가지고 돈 한 번 못 쓰고 그냥 죽어요. 준비 없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내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당 밑에 본당이라고 그런다며요. 본당 사람들 예수님이 전혀 재림할 필요가 없다며요. 지금 살기 전에 뭐 때문에 오시느냐고. 개인적인 종말이든 구속사적인 종말이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다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상사에 파묻혀 살지 말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1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요청하신 게 무엇입니까? 첫째, 낮에와 같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행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낮은 빛의 세계를 말합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낮에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탕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넷째는 음란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호색하지 말고, 여섯째는 다투지 말고, 일곱째는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악은 그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비춰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악한 것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모양새를 띄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빠지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열심히 다니면서도 길거리 지나다가 무슨 점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타로는 있으면 젊은이들이 또 가서 또 보고 가요. 열심히 믿으면서도. 그래서 하는 말이 재미로 한다고 그래요. 재미로. 그런 것들이 다 악한 모양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긋난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생활하며 살아가기에 벅차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고 계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더라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자존심, 요셉 같은 영적인 자존심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돼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제단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좌우로 나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받고 그 말씀을 비춰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곧장 이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삽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몇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뭐냐면 먹방, 그죠? 입을 즐겁게, 그 다음에 여행, 눈을 즐겁게, 그죠? 여사하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드라마는 여사하게 흘러가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드라마가 흘러갑니다. 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 땅의 제약 속에서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충족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 문화는 더 타락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점 세속화되어서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분별 못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정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정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바로 동성연애가 판치던 때입니다. 동성연애가 판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완전히 무르익은 때고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그때가 됐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도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세상에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총회에서 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목사도 동성애 목사를 세워주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지금 사람들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보면 이슬람도 그런 데도 칼같이 또 맞고 있잖아요.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슬람이 뭐라요? 우리 기독교가 뭐라요? 기독교는 교회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는데 이슬람은 진리도 아닌 것들이 칼같이 맞고 있잖아요.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쿠라 축제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뭔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텔레비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좀 유명한 사람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뭐 남자인데 여자 머리 하고 치마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오픈하고 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사이 좀 존경을 받나 봐요. 또 나름대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번 더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동성애가 천성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일까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탕은 생물학적으로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연구하면서 바뀌어졌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후천적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세상에 내보냈는데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성애 여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남자끼리 둘이 살다가 정리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분이 계셔요. 그리고 장가도 갔어요. 이제 여자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 사역을 전담하세요.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아니까. 그분이 많은 동성애자를 정상적으로 바뀌도록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동성애는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고 후천적인 문제고 정서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크리스찬한 사람들조차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인권을 탄압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삿대질을 해야 돼요. 만약 동성애 합법화 된다면 목사도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결혼식도 주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진정한 인권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타락하고 죄진데 옳다고 하는 것이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권이 너무나 많이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희한하게 또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피해자의 인권은 별 관심이 없고 가해자의 인권을 많이 보호하잖아요. 어떻게 여자에게 강간하고 그냥 겁탈한 놈들, 그 살인범을 얼굴을 가려주고 또 한쪽의 피해자들은 재판에 불러서 공개시키고 되겠습니까? 성경은 사형제도를 인정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걸 좋아서 인정할 것이 아니고 다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수를. 감옥에 갔다가 금방 내가 보내주니까 또 뭐예요? 똑같은 일 또 하잖아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 입장에 죽으라 사형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해서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정당한가를 생각하고 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우리 이런 것부터 동생이나 들고 나오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꾸 범죄 인권을 들고 있는 것이 인권처럼 착각하는 것 때문에 진짜 제대로 인권이 무너지잖아요. 동생을 합법화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성장하겠어요? 난 그렇게 동생을 주장하는 한마디 물어봅시다. 당신 아들이 장가 가는데 남자 데려오면 좋아요 나빠요? 지도 기분 나쁘면서 뭘 그렇게 안 그래요? 내 딸이 시집갔는데 여자한테 시집갔어요.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쓸데없는 아직 부르지 말고 인권이 뭔가 다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까? 한국도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 바락바락 되니까 지금 법에 통과 안 되죠? 되지 않으면 벌써 우리도 진짜 이게 뭐 복잡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선을 분명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동생에 빠졌어요. 아들아 난 너를 이해해. 나만 사랑이 많아. 나는 크리스찬이지 않니? 난 괜찮은 동생이야. 누구니? 나는 만나보고 싶다. 축복한 데다 잘 살거라. 그게 인권입니까?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할 줄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인간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도 어떡할래?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나와 정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생한 사람들에게 돌비 던지는 거 아닙니다. 불쌍하잖아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단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 것인가 것을 알고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진짜 성공한 게 무엇일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들 성공을 꿈꾸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닐까요? 지옥 가게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성공할수록 더 타락하고 성공할수록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고상하게 변질되는데 그게 무슨 성공일까요? 돼지는 아무리 잘 먹어도 돼지를 위해서 잘 먹이지 않아요. 잡아먹기 위해서 잘 먹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성공일까요? 지옥 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냐고 물어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이미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했습니다. 믿습니까? 장사 안 돼도 예수 믿으면 성공한 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 뭐가 안 풀려도 예수 믿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하나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게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가 다 있는 거예요. 뭐 복잡될 거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제 60대 중후반이 돼갑니다. 살아보니까 예수 안에 다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 가지고 세계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힘을 한 게 뭐가 있어요? 100%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 한 번 붙잡고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한 번 이름 붙잡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잘 생각하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 역할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잘 살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재산 많이 주면 잘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식이 손 벌릴 때마다 돈 내리면 자식한테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웬만큼 성장하면 자식에게 돈 대주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잘못해요. 자식들의 교육을 너무 잘못해요. 미국 크리스찬들 어떤 줄 아십니까? 딱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만 도와줘요. 대학도 안 도와줘요. 대부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할 역할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은 내가 하면 자식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도록 한다고요. 우리는 장가가고 장가간 놈의 자식이 또 그 자식이 장가갈 때까지 뒤치다가려고 그래요. 그분 줄 아십니까? 손주에 손주까지 먹여살릴 준비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무엇일까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해줘서 얻은 게 뭐냐고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타락하고 돈으로 키운 자식일수록 부모에게 효대해요? 불효해요? 불효해요. 절대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해요. 끝까지 부모 뜯어먹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망하고 죽는 거예요. 자식을 돈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식에게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돈 주면 안 됩니다. 돈 주려면 정당히 줘야 돼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한 주간에 일과를 정해요. 그거 하면 그만큼만 용돈 줬어요. 소매도 한 달에 제가 5만 원 줘요. 용돈을. 그 이제 제 개인적인 봉사는 교회에서 줘요. 5만 원. 먼저 반주하고 일부 나와서 봉사하는 것에 한 달 사례비로 5만 원 주고 지가 벌어서 쓰라고 해요. 공짜 안 줘요. 알겠습니까? 저는 자기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와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다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신선 가치를 배우면서 건전하게 성장해가면서 그래야 생각이 바릅니다. 알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산도 돈을 물려준 것은, 재산을 물려준 것은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물려줘야 자식들이 삽니다. 그 다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돈 주면 지옥 갑니다. 믿음 주면 천국 갑니다. 뭘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돈 줄래요? 믿음 줄래요? 믿음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만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 줘야죠.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 32절은 타락한 사람들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글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나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럼 어찌할까요? 어찌야 거룩함에 흠이 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로마서 13장 14절은 그 대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옷입니다. 그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욕심을 충족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심, 권력욕, 세상 것들, 돈 욕심, 그걸 사는 것은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행복해져요. 그래 별 바이러스들이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냥 우글우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지니라. 문제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너무도 간단해. 해답은 간단해요. 뭐냐?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능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인생은 참 빨리 지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설 명절을 줄 알았더니 벌써 퍼뜩 지나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라요. 그죠? 우리 김소명이가 2.5kg 태어났는데 저보다 키가 딱 커요.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남은 생에는요. 가끔 혼자 이런 생각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던 시절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아주 유명한 여러 텔레비전에 대하던 사람들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그 사람들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왜 없나 했더니 가셨어요. 가셨어. 아, 세월이 빠르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세요. 한참 우리가 몇 년 전까지 해서 유명하게 많이 보던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요? 전국 노래자랑 사이하시던 송혜교? 송혜. 제가 참 이름 못했어요. 송혜 씨도 맨날 우리가 집에 와서 잠깐 점심 때 먹으면 또 하던 것 같은데 안 계시잖아요. 제가 한 년 전에 사는 송혜 씨 소식을 들었거든요. 누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 보여요. 보면 최근에도 보여서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요. 조만간 보면 안 보일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세월은 잠깐 지나가는데 속지 마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에 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